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40일간의 릴레이 감사 기도회를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5일간 화평 교구원들 모두가 새벽 성회를 통해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부족하여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믿음의 선각자들이 목숨 바쳐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몸이 아픈 심령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불쌍한 가정들을 주님 친히 찾으시어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되고 물질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마다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시어 매일매일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 40일간의 새벽 성회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재단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헌신과 기도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목사님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최고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이 갈릴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인들이 큰 소망인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마음껏 일상을 누리는 행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아멘. 새벽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7편,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우리가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정말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단 말이죠. 진짜 부자가 되는 길. 그 어떤 길일까?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는 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궁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서 더 갖지 못해서 안달이죠.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더 갖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궁핍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요, 풍부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유를 가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그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이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피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수치가 어떤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모든 수치가 다 정상적으로 유지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보면 뭐 간 수치도 문제, 혈압, 심장, 신장, 당뇨, 적혈구, 백혈구 이런 수치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적신호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치 그 지수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평가할 때 흔히들 과거에는 IQ 그 사람의 지능 지수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과거에는 거기에 많이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학교 공부 잘하면 무조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피곤합니다. 인간관계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우쭈쭈 해줘야 살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조직 생활도 못합니다. 병폐입니다. 병폐. 과거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의 병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나온 친구들이 보면 제대로 못 살아가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외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관계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뭐냐면 EQ라고 하는 거죠.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EQ라고 하는 감성지수가 있어야 그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요. 조직에서도 원만하게 이렇게 조직 생활도 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도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크할 때 그 사람의 지수, 영성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Quotients. 영성 지수가 저 사람은 영성 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걸 보는 거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대체 영성지수가 얼마나 될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영성지수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지수라는 거예요. 감사지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어두운 영에 넘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요, 어떤 지수가 올라가냐면 감사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TQ, Thankful Quotients.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지수가 딱 올라가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 감사 지수가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감사 지수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입이 막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두운 영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 지수가 중요하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얼굴과 눈빛, 온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 감사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고요. 그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에 그 유례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조목조목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짧게 세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성량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귀환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성량, 민족적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 이 성량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내 삶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도 송두리째 다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사과도요,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들, 그런 사과들이 맛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과들이요, 썩은 사과 하나만 갖다가 그 박스에 넣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들이 다 어떻게 되고 말아요? 전부 다 주변이 썩기 시작합니다. 빨리 솎아내지 않으면 말이죠, 멀쩡한 것들이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썩어요. 그 사과 하나 때문에,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만 배 더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된 삶은요, 왜 이렇게도 가만히 둬도 막 따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하라고 해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 전염성이 없어. 전염성이 없어. 그런데 죄는 가만히 두면 다 그리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큰 재앙 속에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다 인류의 절제되지 않는 끝모를 욕망과 탐욕, 그로 해서 자연 생태계 파괴하고 사회 생태계 파괴하고 자기들의 존재의 삶의 자리를 다 파괴하면서도 끝없이 멈출 줄 모르고 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을 개발한다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을 스스로 파괴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 큰 문제, 이 환경 오염이에요.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구가 통째로 마지막 재난을 맞이하는 지금 그 임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에게는 이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이 만약에 다 구속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는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말이죠. 저 북녘 땅을 향해서도
이 짧은 한반도에도요, 반은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토의 땅에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타이밍이 중요한데. 미리 말씀을 제가 다 줬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스피드가 빨라요. 그냥 막 못 쫓아오는 거야. 못 쫓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둘째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이죠. 8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게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요. 예배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봉사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섬김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정말 갖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구해보세요. 간절히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어요. 구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은사도 구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베풀어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는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 사모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누구나 다 피곤해요. 힘들지 않나요? 누구나 다 바빠요. 여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 더 바쁘면 더 바쁘죠. 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평균 4시간 잡니다. 4시간 자요. 월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도봉지방. 일산에서 수양회 하고요. 거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성회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가가지고 화요일 날 일정 소화하고 그러고 왔어요. 목숨을 걸고 성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이 힘들고 어려운 40일 특별 새벽 성회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0일을 작정하며 나가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70편 4절 말씀 보면, 자, 시편 70편 4절. 숨 좀 쉬고. 자, 준비됐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도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죠?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시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사모해 보세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치유함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치유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시편 107편의 시인은 그 사실들을 쫙 열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3절로 15절 말씀이죠.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생들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자,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광야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막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부르짖으며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화평 이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